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속의 근심 또 괴로움이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시간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땅에 내 삶이 일상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다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뻐도 드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에 이르리.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다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뻐도 드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에 이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에 이르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에 이르리. 맡기신 소명에 이르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일 이렇게 모여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며 말씀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한 저희 허물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요소요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적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깨닫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지치고 힘든 영혼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닌 깨닫고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돌아다 보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기적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매 순간 감사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헛되게 쓰여지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되며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양주 꽃동산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 아래 양주 꽃동산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양주 꽃동산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받은 사명과 맡은 직분을 합력하여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양주 꽃동산교회 주일학교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그 적은 인원이지만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 신앙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자녀를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 이름 부르짖을 때 가장 큰 믿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크고 높다란 나무들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의 기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어둡고 긴 터널을 달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끝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도 긴 터널을 달리다 보니 우리 모두가 지치고 몸도 마음도 무겁습니다. 코로나 앞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보다는 소망을 바라보며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박재모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감동에만 머무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 있기보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 부족한 허물을 깨닫고 위로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를 위해 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축복과 사랑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다시 한전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정부 지침에 따라서 2주간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2주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신앙적인 마음으로 조금 안타깝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비대면 예배이기는 하지만 실시간 예배로 예배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가 될 계획이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장소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시 주일학교 예배는 11시 예배로 통합되고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설교 영상은 별도로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일학교 자녀들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 또 이제 방학하면서 수요 예배가 진행돼야 되는데 역시 그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학교 예배 모두 비대면으로 예배 자체는 쉬고 11시 예배만 주일낮 11시 예배만 실시간으로 그리고 현장에서는 예배와 관련된 최소 인원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 대표기도 그리고 찬양인도 하시는 우리 장 집사님, 반주하시는 집사님 수준으로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교회는 오픈하고 혹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픈하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우리가 모일 수는 없기는 하지만 예배실이 늘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예배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다시 더 정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예배 후에 간식이 있고요.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골든 선생님께서 커피 이렇게 다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민호 집사님, 김윤희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왜 떡을 하셨는지 궁금하시죠? 이따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광고하고 상관없는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잘 돼야 될 분들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의미에서 복된 삶을 살아서 저분은 복 받는 게 당연하다 이런 칭찬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물 위를 걸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우리가 오늘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고 난 다음 혼자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해가 저물고 밤 늦은 시간까지 계시다가 제자들은 육지에서 그 호수 중앙 쪽으로 더 가까이 갔는지 성경 표현에 보면 술이나 떠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이면 작게는 몇백 미터일 수도 있고 길게 보면 4, 5km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호수 자체가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닐 것 같으니까 이렇게 중심으로 가까이 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쯤 되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호수 가운데 부분 바람 때문에 파도가 심해졌고 그걸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서워하고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바람 때문에 파도가 심해졌고 그 심한 파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곤두서 있는 상태였는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장면이 일어나게 되자 사람들이 소리까지 질렀다, 무서워했다, 귀신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조금 전에 9시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저희 집이 15층인데 15층의 거실에 제가 앉아 있어서 저희 베란다를 봤는데 베란다 밖으로 누군가 걸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느끼냐면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고 아마 기절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자들은 유령이다 생각하고 소리 지르고 무서워했다.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배에 가까이 오십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상황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맞다면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명령해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걷는 중에 바람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물에 빠졌습니다. 빠지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했기 때문에 빠졌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손으로 내밀어서 잡아주시고 그리고 같이 배 위에 올랐다.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장면에서 개인적으로 베드로의 믿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 각자 묵상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시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보다라고 무서워서 소리 질렀다라고 오늘 표현에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분이신데 그분을 유령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는 그분 멀리서 물론 예수님인지 몰라보고 파도도 치고 바람도 세게 불었으니까 예수님인지 몰라보고 그냥 사람의 형태만 있어서 유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 잘 아는 사람은 아무리 멀리서 보더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친근함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쩌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돌아봐야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행하신 그 일들에만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관심이고 목표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이렇게 왜곡하는 걸 잘 아는데요.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다른 존재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이 바른 우리에게 목표가 되는 바른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폭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예수님 자체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폭풍 중에서,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 즉 귀신이나 유령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보고 유령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르고 인식하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선입견이나 잘못된 지식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장면과 구약 성경에 있는 대비되는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 시절, 사무엘 시절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법궤를 들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죽었다는 소식을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마저도 죽고 말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구약의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그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불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그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놋뱀을 세워주셨습니다.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놋뱀이 이후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죽했으면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파기시키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놋뱀 자체가 우상처럼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잘못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셔서 그 기적이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적인 일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놋뱀으로 상징하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일을 행한 물 위를 걸으신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을까? 때로 우리가 겪는 삶의 폭풍이 예수님의 시야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호수 중심으로 수울이나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상적으로 바람이 세게 불었고 파도가 불었기 때문에 시야적으로는 어쩌면 눈 밖에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폭풍, 환난,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닫기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이 부분에 위로가 됐던 것은 주일 예배를 우리 비대면으로 해야 됩니다. 이 광고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런 광고가 너무 하기 싫은데 그래서 사실은 주보에 안 올렸습니다. 이미 결정돼 있는 상태고 그런데 주보에 안 올렸는데 주일 PPT 자료 만들면서 이렇게 올려놓기는 했지만 왠지 이 말씀을 그 설교 문구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도 알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설교 중에 저 스스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폭풍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심지어 중보자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버려두지 않고 늘 동행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심지어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고 간섭하십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일인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집 애를 버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버리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섭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계십니다. 비슷한 상황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상황에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심지어 십자가 처형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한편 강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간섭해 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바람 때문에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이것까지만도 우리가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힘이 되는데 참 우리를 능가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주님, 당신이 정말로 주님이시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학교 예배 때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베란다 밖으로, 저희 집이 15층이거든요. 베란다 밖으로 걸어갔다고 해서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제가 15층 베란다 난간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얘들아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얼마나 큰 믿음인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베드로에게도 여전히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장면이 바로 다음 장면에 이어집니다. 그가 의심했습니다.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건져내 주십니다. 물론 그에게 책망하시는 듯한 말씀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근데 이 장면을 또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생각해 보면요, 빠졌던 베드로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배에 올랐다. 성경 표현은 그렇게 되었거든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건너온 만큼, 물론 배가 더 그 사이에 더 가까이 올 수도 있는데요, 건너온 만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손 잡고 예수님 팔짱 끼고 예수님이 부축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물 위를 걸어갔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축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그런 상태로 안전하게 배에 오를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의심한다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무리를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배 위로 오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항해하는 그 모든 항해의 순간을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 전 순간들을 간섭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또 믿음 작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해 주시고 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최고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걸음마를 막 하는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걷다가 어느 정도 걷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아이들 경험 다 있으시죠? 그때 그 아이가 엄마 손을 뿌리칩니다. 혼자 걷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얼마 가지 않고 넘어집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엄마가 거봐 이 녀석아, 내가 잡아줘야 걷지, 너 이제 내 손 놨으니까 네 인생 너 살아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파하면 아팠냐고 얼러주고 달려주고, 그리고 다시 걷겠다고 할 때 걸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 손 잡아주고 하는 것이 엄마의 모습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강력한 보호자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고 계심을 잊지 않고, 혹시나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간섭해 주시는 그분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폭풍 가운데서 빠져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분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며 전능자로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며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간섭하시며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 앞에 감사함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가진 것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또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물질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도,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도,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해결함을 받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지체들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오니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받는 그런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멀리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며 간섭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자녀들을 임신 중에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순산할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리를 건너시는 그 기적 가운데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한 걸음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로 다짐하는 자녀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